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부터 44절까지.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손을 얹어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 40절 좀 자세히 살펴봤죠. 4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간절한 심적 상태를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했던 것은 좀 아이러니해요. 안식일을 기다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배가 있는 그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신다. 이게 참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게 주일 예배가 단지 의무감이 되어지고 교리적 의무감을 채우는 그게 되어지는 게 대단히 많죠. 그래서 빨리 주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또는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뭔가 이게 참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시고 다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다. 병은 disease, E-A-S-E, is가 깨어지고 혼돈되어진 게 disease, 병입니다. is는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평온한 상태, 유유자적한 상태. 그게 왜 평온한 상태가 깨어지는가?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렇죠. 하루 일과가 흐트러지든지 새벽 기도하면서 정리한 우선순위 하루 일과가 예기치 않은 일로 흐트러지고 당황하기 시작하면은 is가 깨어지죠. 그래서 허둥지둥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몸의 균형이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질서대로 몸이 다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일상을 사는 데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세포 하나가 튕겨 나갔다든지 아니면 뼈가 제자리에서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실핏줄과 같은 현민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실핏줄 하나가 조금 막혔다든지 이래 되면은 이 몸이 혼란을 일으키죠. 어지럼증이 생기든 구토증이 생기든 계속 잠이 오든 어떤 이래 ease 평온한 상태, 몸의 정상적인 상태가 깨어진 이게 disease. 그래서 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온한 상태, 모든 게 정상적일 때는 모든 게 평온합니다. 그래서 평온한 상태에서 땀 흘리며 운동도 하고 산도 오르고 그때에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그거는 평온함을 즐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의 어떤 균형이 깨어졌을 때 평온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걸 의학적으로는 병이라고 그랬고 우리 삶 전체로 볼 때는 그게 혼돈이고 혼란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서는 누가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산은 산이 있는 곳, 하늘은 하늘이 있는 곳, 바다는 바다가 있는 곳, 그리고 태양이 돌고 어떤 이 태양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구 위에 날과 밤이 교차가 되어지는 이런 일교차를 만드는 것, 어떤 이런 것,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들듯 계절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은 창조주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지되는 걸 보고 우리는 질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걸 누가 고칠 수가 있는가? 창조주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그죠? 만약에 기아차를 타다가 기아차에 문제가 생겼다. 그걸 현대 정비소로 가져가면은 고치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받고 뭔가는 하겠지만은 AS는 기아차는 기아 정비소로 가고 현대차는 현대 정비소로 가야 되잖아요. 창조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창조주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 되신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사람에게 일어난 이 disease, 평온함이 깨어진 무질서의 상태, 이걸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손 하나 툭툭 대고 이러니 다 고쳐지는 거예요. 다 해서 질서가 딱 잡히고 ease, 평온함이 딱 회복이 되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병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흥분 외에는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다각적인 자신의 어떠한 면들을 보면서 이것도 큰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분이 창조주이시구나. 누가 창조주입니까?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결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질서의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가 질서를 만들고 질서를 움직인다. 이게 어불성설이죠. 의학적으로 그런 오만의 자리에 앉은 그걸 보고 암세포라고 그럽니다. 암세포. 그 하나가 톡 튀어나가지고 지가 60조 개의 세포를 다 움직이겠다. 영양분 공급을 지가 다시 재분배를 하겠다. 이 반란을 일으킨 게 그게 암세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분배가 됩니까? 암세포만 커다랗게 되니까 막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인간이 결코 질서를 재편할 수 없고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 그 자체는 질서를 깨뜨리고 소모시키는 것 외에는 질서를 바로잡고 질서를 재생산하고 재편하고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다. 그분은 분명히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딱 보여준 겁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사건과 현상이 있어야 병든 자들도 눈을 뜨고 보고 광야에서 구르기 뱀을 보듯이, 그 다음에 다 망해서 살맛을 잃은 자도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면 기적 보기 위해서도 눈을 들고 관심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그 본질적 의미,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당신의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라 이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41절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 부분부터 또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 나가야 되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 40절에서 병이 걸린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서를 재편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질서를 파괴했던 것이 세포 조직 사이의 혼란이나 뼈가 위치를 옮겼거나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귀신이 거기 들어 앉아가지고 지가 질서를 재편한답시고 다 뜯어 고쳐 놓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리모델링과 집수리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이게 귀신이 들어서 일었는지 어떻는지 그것이 분간이 안 됐습니다. 분간이 안 됐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장난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도 좀 강조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병은 귀신이 들어 앉아 있는 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의 하는 일의 본질은 뭐냐면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대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영광을, 지도 그게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욕심 때문에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는 게 그게 욕심이고, 욕심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사탄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이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심으로 꾸역꾸역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자들의 그 행렬이 자기에게로 향해지는 것, 이걸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유일한 목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시원찮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도 보도 안 합니다. 그 염려 안 해도 돼요. 예? 예배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다, 그들도 보도 안 합니다. 큰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교회가 기도가 팍 죽었다, 사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만 안 놔도 그 자체로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길을 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사탄은 그 주변에서 얼쩡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정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확 돌아가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믿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그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죠? 있으나마나 그러한 삶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탄이 움직이는 데는 언제나 뭐가 일어나겠어요? 무질서함이 일어납니다. 무질서함. 그런 것 같은데 내용과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더 사람을 혼란시키잖아요, 그죠? 애초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아예 유혹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죠. 비슷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가보니까 결과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떡 결과에 보니까 신천지에 앉아있고 지옥 구석에 앉아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로 한창 속도감을 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혼돈이 되고 혼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귀신은 다른 게 아니고 사탄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 또는 마귀들하고 복수로 나오죠.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단수로 쓰입니다. 사탄이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이 뭔가 마귀입니다. 또는 귀신들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움직이면서 항상 일으키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의심을 심어넣기도 하고, 좋은 친구 관계를 싹싹해서 알고 보니 장사해 묻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 운운하면서 다가온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 라인 막 혼돈이 되어지고 다 깨어지고 혼돈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귀신이 작용하는 게 그렇듯이 귀신이 어느 한 개인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보니까 돈으로 위협해도 안 되고 친구 관계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위협을 해도 아주 절개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력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질서를 확 휘틀어 놓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대개 뭔가 관리가 안 돼서 건강이 상했는 모양이다, 이 정도 생각이지 이게 영적 싸움이다, 그 정도 생각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병이 귀신의 장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난이 다 귀신의 장난이고 사탄의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가난은 지금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신의 우유부단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권세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장난의 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그랬죠. 백약이 무효이고
100분의 노력이 무효일 경우에는 한 번쯤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대놓고 금식하지 말고, 그래서 몸을 망치지 말고 진지하게 이것을 한번 이런 면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게 그 문제를 같으면은 어쩌면은 금식해야 됩니다. 예? 어쩌면 금식해야 돼요. 대구에 있을 때 위암이 걸려서 그렇게 투병을 하고 거기다가 이게 합병증이 와가지고 신장염까지 와서 뭐 띵띵 부르가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그걸 붙잡고 계속 하면서 일이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여러분 말고, 죄송해요. 집사님, 한 3일 좀 금식을 해보죠. 그러나 옆에 있던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인데, 막 얼굴이 벌개지더만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죽는 사람을 갖다가 3일을 굶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백약이 무효이고 어떤 노력과 우리 그 12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7년 동안 다니면서 가진 재산만 다 탕진하고 그런 가운데 몸은 더 망가져 버린 그런 결과, 똑같은 노력으로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의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불치병이나 중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귀신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불법 거주자입니다. 그래 하면서 지 마음대로 우리의 몸을 리모델링을 해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막 고장나고, 예배 때 이렇게 집중하려면 막 졸음이 오고, 아니면은 그걸 자꾸 어기면은 이 막 머리에 또 실핏줄 터진 것처럼 막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지 마음대로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아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다 리모델링을 해버린 거예요. 불법 거주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이 불법 거주자는 타협이 해서 안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질서를 바로 딱 세우면은 불법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내놓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뭘 믿고 떠나가느냐? 뭐가 두려워서 떠나가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질서를 먼저 딱 바로 세워야 됩니다. 생활에 있어서 기도 바로 세우고, 예배 중심의 생활로 기둥을 딱 바로 세우고, 이 귀신이 예배 중심이라는 기둥 뿌리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이리 뭐 고수도 치고 고수도 그 겨냥한 게 막 입에 붙어서 나온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해서 지 마음대로 기둥 씌워놓고 칸맥이 난 이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 기둥 딱 세우고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도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조명을 딱 밝히고, 그래 해서 이 불법 거주자 귀신이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손질해 놓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인가 딱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죠? 다 설계도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게 무슨 기도냐?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그렇게 벌려야 됩니다. 그래 해서 불법 거주자는 타협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질서를 바로 세워서 쫓겨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질서는 예배 중심 생활, 어디서부터 질서가 허물어졌는가 살피시란 말이에요. 귀신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귀신은 절대 그리스도인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그러한 그 우유부단한 그런 교인들이 언제나 이 귀신의 놀이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귀신은 절대 그리스도인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건강, 가정, 기도자리, 신앙생활, 비전, 이걸 귀신의 놀이터로 내어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본만 지켜도 이거는 다 떠납니다. 그죠? 괜히 귀신 쫓는데 용하다는 기도원 찾으러 다닌다고 늘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그럼 12해 동안 이 혈루증 고친다고 의원들에게 돈 다 쓰고 나중에 다 망가진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청결한 마음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기둥입니다. 그걸 딱 세워서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승리를 하십시오. 41절에 이 귀신이 그런데 나가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귀신을 누르고 압도할 수 있는 이 권세, 다시 말해서 귀신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고 틀린 것을 딱 정리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사람의 의지나 어떤 그런 것에 들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내 건강을 한번 감리해 주십시오. 지금 내 삶이 제대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설계도대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 한번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착 내려다보면 귀신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귀신을 누르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귀신이 여기서 지금 쫓겨나고 혼비백산하게 되어지니 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거기에 있는 목수 아들 아니냐 이라는데 귀신은 대부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지금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 믿고 신뢰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경쟁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그 아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털이 하는 도둑놈들이 그 집에 약도든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배관이 뭐든지 뭐 흔히 다 아는 거예요. 집주인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누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권세뿐이에요. 지금 눌리고 쫓겨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대번에 알아보고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선에 대해서는 누가 더 민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일날 망년에도 못하고 지금 이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착한 여러분들이 선에 대해서 민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교회 안 온 사람이라 이런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집에 가도 부부 싸움 날 테니까. 그죠? 오늘 실수로 안 왔다. 우리가 그렇게 딱 여겨주고. 그죠? 아주 못된 악한 사기꾼들이 있다 치십시다. 그 사람들이 선에 대해서 더 민감하겠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선에 대한 부담과 어떤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악인들이 선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 민감함이 절대 무디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선이 좋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 하면 선을 말하면서 자기를 가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선을 말하고 선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선을 믿으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선을 거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하여서 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잘 알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선에 대한 반응이 그렇듯이 이 귀신이 지금 보면은 딱딱 맞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게 귀신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장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답하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몇 년 동안 사사사사사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3년입니다. 제일 먼저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베드로였고, 그 자리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에 3년 동안 경험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이 쫙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쫙 맞춰주면서 이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여러분 경건에 훈련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때 한 번씩 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상적인 예수님에 관한 경험과 이 배움들이 퍼즐 조각처럼 착착착착 맞춰지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아주 이 비디오 보듯이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 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우리 꿈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래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동안 예수님께 투자한 게 있으니까 지금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가느니 죽느니 못해 그렇게 사는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그죠? 쫙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아주 전방위적 그 이해와 깨달음이 쫙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5천 명을 먹일 때 그때 돈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 뭐 지금 이거 우리가 가난한 줄 알면서도 또 돈 내놔라는 그 말 아닙니까? 빌립 같은 경우 굉장히 상처받아가 그래 있는데 딱 갈릴리 호수에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더만 그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인데 헌금 걷어내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잔머리를 굴리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하나 일상적 이 가르침과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3년이 걸렸습니다. 부활한 예수, 이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릴 수 없고 헷갈릴 수 없는 눈이 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딱 눈앞에 펼쳐질 때에 이 3년은 그 사건으로 통해서 확 조명처럼 다가온 예수의 임재를 그 본질을 확연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배움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3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알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다들 웬만큼 다녔으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게 있고 뭐 나눔 그룹하고 할 때에 리더가 뭐 또 조금 어설프게 성경을 이렇게 뭐 해석을 해주면 그게 이게 아닌데 하고 막 불퉁해가지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귀신이 아는 것이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그죠? 믿을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답답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네 방식대로 알기는 아는데 네 방식대로 믿고 하니까 늘 예수님 간섭하려고 하고 그죠? 이게 성경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아쉬운데 그것도 이 귀신이 나발을 불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이 우군을 얻은 그런 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도 한 명이 아니고 한 명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라고 하십시다. 그죠? 하나가 아니고 이 지금 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교인 한 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가뭄에 콩 나는 걸 보기보다 더 어려운데 이것도 귀신이 그죠? 한 명이 자꾸 나오고 그죠? 하나도 아니고 이건 무리가 지금 이 나와서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선포해 주는데 이러면 이 뭐 개척교회 이거 완전히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부흥된 거 아닙니까? 그죠? 초능력을 행하는 귀신들이 이것도 설쳐 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이것도 좀 여러분이 깊이 생각 안 하면 헷갈리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다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래 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는 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것들이 알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히브리식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구원자죠. 유대인들이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그 희망이고 절대의 그 기대였습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이인이 되어버렸죠.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데 똑같은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 교리를 세워가면서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입에 은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탁월한 경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피난다리를 필요가 없이 말 그대로 물리학적 샬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정치 지도자, 영토를 확보해 줄 수 있고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문자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어서 성군 다윗처럼 태평성대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이런 임금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줄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기대 속에 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한몫 잡는다. 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그죠? 고스톱 치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내가 광판다. 그죠? 예. 이 말이 누구에게는 아주 친숙할 거예요. 그죠? 물 한 모금 하고. 그런데 이 귀신들의 지금 생각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그런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압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 하면 끔뻑끔뻑 넘어가니까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귀신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따라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앞을 향해서 점잖게 앉아있긴 한데 머릿속으로는 지금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자기 방식대로 다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 다윗 왕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가 오면은 자기들은 한몫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그리스도가 그런 본질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질서를 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방식에 그리스도로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러 예배가
그러지 마. 추운데 가서 감기 걸리고 하면은, 그리고 주일 예배 가서 콜록거리면은 더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니까 오늘은 푹 쉬어. 지금 기침 안 나는데 조짐이 있을 때 미리 유비무환이지 않느냐. 푹 쉬어, 푹 쉬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네게 주는 그 지혜와 평강인 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지 않느냐. 그래도 푹 쉬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한 말씀에는 푹 쉬라, 편히 쉬게 하라 이런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이지. 그러니까 네 같은 경우는 푹 쉬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귀신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덜먹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한답시고 하는데 오도되어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와 신학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귀신에게 설교를 맡겼다, 귀신에게 시냇가에 심은 교회 목회를 맡겼다. 제가 귀신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졸다가 지금 또 요 말만 듣고 벌떡해서 그러지 말고, 그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 설교를 귀신이 하고 있다, 귀신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현장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뭐 웃음이 많아서 재미있다는 이것보다도 솔깃솔깃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사기 당해봤어요? 사기 당해볼 때, 아니면 사기 당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예. 제가 이 아픈 분을 또 건드리는데, 그죠? 예.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쓰려요, 그죠? 그때는 꼭 그런 줄 알았잖아요. 꼭 그런 줄 알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죠? 하고 나니 아니니까 막 된장 치고 가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그죠? 딱 이 사기꾼들과 거짓말의 특성은 뭐냐? 그게 진짜보다도 더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교제가 그렇고. 사기치는 다단계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한 두 달, 세 달간은 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막 몇백만 원씩 쫙쫙 당신이 벌은 이득입니다 하면서 막 넣어주잖아요, 그죠? 고라운 뒤에 기둥뿌리까지 쏙 빼가가잖아요. 진짜보다 더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솔깃하게 만드는 게 거짓말의 특성이고 사기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설교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리가 없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질서를 흐트리는 거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도록 만드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에 현장에서는 모릅니다. 그게 은혜다, 말씀을 딱딱 쪼갠다, 그 다음에 귀신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한번 와봐라, 얼마나 평화가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막 부흥이 지금 막 일어난다, 막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없고 막 넘쳐난다, 막 와봐라, 막 그런 흥분뿐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 귀신이 설교를 했다. 과정은 너무 재밌고 너무 막 감동되고 막 일이 되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다 귀신처럼 바뀔 겁니다. 귀신이 목회를 했다. 그 굉장히 넘치고 막 힘도 넘쳐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나 결과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기도할 때는, 뭔가를 생각할 때는,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다 좀비 같을 거예요. 귀신 같을 거예요. 생각이 다 귀신 생각이고, 그죠? 사기꾼에게서 배웠으니까 말은 그럴싸하고 행동은 그럴싸하고 진짜보다 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갈 만큼 번들어한데 결과는 뭐예요? 언제나 혼돈, 분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꼭 그죠? 귀신 중에도 무귀신이 있으니까 끌고 넘어져 버리고, 그죠? 뭉태기로 넘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귀신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기 때문에
귀신은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아니면 우리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을 믿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또는 이것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서, 아니면 무엇을 위하여서 라고 하는 것을 털어놓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할 때는 착한 교인들은 그대로 끔뻑끔뻑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함,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이 명분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고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자기 중심성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귀신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감이 잡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목사님이 이래 하려 했다, 이거는 목사님의 뜻이다, 아니면 이거는 실행위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 그런 것을 쉽사리 여러분들이 덜 미기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막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거는 아주 사람도 많고 조직이 복잡하니까 꼭 한 번씩 저한테 반문이 들어와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당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막 실망하고 아니면 또는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래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적해서 그 말을 한 그 뭡니까?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이렇게 해서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목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 하면은 아주 그 격가지가 될 만한 그런 표현 하나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그 말을 만든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뜻이다, 목사님의 방침이다, 어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과 교인 사이의 신뢰가 좀 무너질 때는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가 그래 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목사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해서 금이 딱 가도록 만들어 버리면은 당신이 그 일 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목사의 방침이다, 목회의 방침이다, 어떤 이렇게 팔아서 일은 했으나 목회에 대한 신뢰가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게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큰 낭패 당하고 귀신이 한번 문을 착 열어버릴 때에 전부 다 겉빛이 오른 줄 알고 휘딱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게 꼭 귀신이 들고 귀신이 지배해서는 아니지만은 귀신의 전략의 특징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귀신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압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인됨 또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귀신이 그들을 부려먹기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예? 그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른 종류입니다. 귀신은 그것을 똑바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질서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써먹기가 얼마나 좋아요. 가서 그리스도가 이리 하라 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의를 불태워야 된다. 정의가 뭔데요? 그러면 귀신이 다 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그리고 현대로 치면 교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중심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오도되어졌습니다. 그런 사기꾼들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해짓는 장난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 41절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0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41절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장난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병은 귀신이 자리를 잡고 지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해놓은 결과로서 혼란이 일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질서를 재편하시고 질서를 다시금 고치시는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귀신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고 정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우유부단한 당신의 그 우유부단함, 그게 귀신의 놀이터로 잠깐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쫓아내야 됩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서 쫓아내십시오. 기도, 성경적 사고방식, 예배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기둥을 딱딱 바로 세우면서 불법으로 리모델링 된 것을 발견하고 다 정리를 하고 쫓아내십시오.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잘 압니다. 본질을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알았고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소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경 지식을 가졌으면은 그 지식대로 내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믿으나 알지만 믿지 아니할 때 귀신의 끈앞을 댄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첫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많이 강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자다가도 어떤 교회는 이 한밤중이라도 전화를 해서 교회 일로 인해서 좀 이런 부탁을, 이런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면은, 이거는 여러분 정말 교회를 향해서 막 완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런 부탁을 하는 이게 지금 귀신과 같은 부탁일 것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자신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귀신의 소리인 줄도 모르고 분간도 못하고 예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뒤에 질서가 깨집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아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자주 들먹이고 아무 일도 아닌 걸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은 목회의 방침이 이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꼭 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설상가상 교회나 목사로부터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 어려운 부탁을 받았다, 이런 일을 좀 이래 해주십시오,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을 때, 그때에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다, 이런 지시를 했다, 이걸 간판에 내세우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교회가 나를 신뢰해서 이리 부탁해 주는 것이구나 딱 속으로 생각하고 일을 딱 풀어가는 해결의 지혜를 보여야죠. 그죠? 그리 돼야 여러분 일이 혹 잘 되거나 잘못되더라도 잡음이 없습니다. 큰 후유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귀신의
권세에 대해서 41절까지 했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42절과 43절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